자,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자,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두 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질문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복된 만남이 되려면. 자, 우리 힘차게 크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복된 만남이 되려면.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는 카네기 공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에는요, 모교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추석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즉, 카네기 공대 출신들이 과연 어떻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공한 삶을 이루며 사는가, 이렇게 조사를 추적을 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을 조사했더니 성공한 졸업생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이 공과 기술, 전공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아니했고, 나머지 85%는 인간 관계가 자신들의 성공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카네기 공대의 연구 실적 조사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성공할까? 인간 관계가 85% 이상,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공과 그리고 어떤 명예와 그리고 훌륭한 삶을 이루고 있다. 아마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분들은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놀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원만한 관계를 맺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트러블이 거의 없는 분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입의 방문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입의 방문이 뛰어나대요. 두 번째, 그래서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기를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입의 방문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손의 방문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즉, 손으로 편지 쓰거나 또는 문자로 사랑의 진솔한 마음을 동료나 이웃들에게 자주 전한다라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발의 방문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다리를 통해 남의 집을 잘 방문한다는 거죠. 즉, 상대편이 병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의 방문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입의 방문, 그리고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란
좋은 가문과 또 학벌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물질이 많은 부자도 뭐 없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 카네기 공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사람의 성공이란 세 가지의 방문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투자한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절대로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아내와 남편을 만나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까? 그리고 또 나의 자녀와 내 손주는 과연 어떤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까? 우리가 지금 거론하는 분들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변화사를 이제 경험하시고요, 체험하시고 다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 유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혼에 관한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19장 초반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유대 광야에서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자, 19장 16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죠.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0절에서 모두 내가 다 지켰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놀라운 제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21절을 보실래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떤 말씀을 할까?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목자 할 때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이 만남이란 공간 복음에서 세 차례나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은 관원으로 공무원의 직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청년은 아마도 부모 때부터 부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공무원 그 시대에 따라고 해서 이렇게 부자로 있기가 쉽지는 않죠. 아마 부모로부터 가문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만남이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고 있을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복된 만남이 되려면 과연 어떤 만남이 되어야 복된 만남이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에 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복된 만남이 되려면 시작. 복된 만남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분노하며 배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십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곧바로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이 유대 광야로부터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 나사렛 갈릴리 당신께서 30년 가까이 사신 이 나사렛 동네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장면이 4장 16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이제 4장 15절에 쭉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 1차 방문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4장 29절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몰려가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은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60에서 120호를 넘지 않는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3,000명, 4,000명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아마도 60에서 120호로 추정이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농촌 마을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요 아래로 밀쳐 떨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29절은 아주 자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란 분명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는 분명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를 눈 앞에서 분명히 만났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의 사람들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아니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일부 그 당시의 백성들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부 통조한 사람이 적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눈을 감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바르게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첫째 창기, 두 번째 세리,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창기나 세리 같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회적인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이 민중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와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의 공회원들, 또 일부 백성들까지 주님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요. 또 당연한 불의함에 대해 책망해야 할 예수님의 이 온전한 뜻과 이 행함을 그들은 죽음으로 이제 복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분노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란 예수님을 실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결국은 영적인 예수님이 그를 만나지 못했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이 깨어지지 못하여 영적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 또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닐지라도요, 진정 주 안에서 주님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영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란 2000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정 만나는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2000년을 초월한 영적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복된 만남이 되려면,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복된 만남이 되려면 두 번째,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이 진실로 주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떠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이 청년에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재산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과연 우리에게는 발목을 잡힐 곳이 없을까요? 재산은 물론이고요, 나의 아집과 이 교만은 물론이고요, 나의 이기적인 삶도 얼마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진정 여러분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아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남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아주 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물질의 보너스, 은혜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복된 만남이 되려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우리 암기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복된 만남이 되려면 세 번째는 기뻐하며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3개월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광야를 통해 여리고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코스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쭉 따라오면서 이 지점, 불빛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 맨 위쪽이 됩니다. 이 위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어떤 동네라고요? 여리고. 자,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녔어요. 자, 몰려다니는데, 아니,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나 또는 뭐 세무서 서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었어요. 자,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키가 무척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좀 봐야 되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에 묻혀서 머리 하나는 없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답 좀 해봐.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갔던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의 시초거든요. 자, 과거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다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제 그 군중숲을 헤치고 갔더니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거기 떡하니 누가 앉아 있었죠? 삭개오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 감동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너무 감동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감동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여 감동하여 나의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이 남의 재산을 토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강제로 빼앗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요 남의 재산을 토색한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로마를 등에 업고요 자기 민족을 수탈해서 세금을 마구마구 뜯던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였느냐? 세리원들이었거든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죄인은 창기, 세리장, 매국노죠. 그리고 또 범죄자. 특별히 이렇게 세 부류들이 바로 죄인의 개념에 속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자신들은 율법적으로나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아주 종교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꾸라 같은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도 다 사꾸라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했을까? 예수님은요 너무 감동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 이 여리고의 이 삭개오의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요 또 감격이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000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죄인의 개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살인 강도의 범법자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요. 자, 두 번째, 2000년 전 일반적인 죄인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창기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죄인의 개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 번째 이 삭개와 같이 세리장 같은 매국노였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 위대한 만남에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자기가 먼저 자진하여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약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과의 진정한 영적 만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관원 청년은 과연 어떠했을까? 첫째,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먼저 만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19장 부자 관원, 두 번째 그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 청년 과연 어땠을까?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관원 청년 다섯 번째 그 젊은이는요,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만남은 복된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의 핵심이 뭘까? 젊은이의 재산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불행한 돈 많은 관원 젊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까? 자, 결론 두 번째, 빌립보 3장을 근거로 말씀하면 삶의 목적이 확실해지는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까?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번성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번성케 되시고 우리 후손이 번성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까? 자, 넷째는 요한일서 3장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전반기에 1번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죠. 아멘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과연 어떤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상 10장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만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성도로서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만남이 되려면 부디 우리는 부자 관원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기적을 이루는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